오늘로써, 욥기에서 나오는 엘리후의 마지막 독백이 끝납니다. 이 엘리후의 역할은, 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로 내일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여 주세요 하면서, 어, 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어, 어, 그 재판에 어, 모신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의 그런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십시오 하고 재판장에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시시비유를 가릴 것을 지금 이야기한 상태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 이제 하실 터인데, 근데 이러한 욥에게 필요한 그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어, 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후의 역할입니다. 아, 그러나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의 그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 친구들이 요백에 말하였던 것과 내용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말이 그 세 친구들과 다른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백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 고난의 이유를 엘리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칠게 말하며 그 폭풍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욥의 마음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 속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고난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큰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어주고, 그게 물론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임을 발견할 때에야.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 말을 욥에게 이야기에 들어서 욥이 금방 일어날 것이냐? 그것도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시각을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으로만 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각을 돌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하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내용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가를 보라입니다. 먼저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와, 어떻게 이것을 엘리후가 이걸 알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까? 오늘 엘리우는 현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방울이 가늘게 되어져서 이게 수증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빗방울이 증발하게 되죠. 비로다 내렸던 그 물이 증발하여서 가늘게 되어서 안개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 구름,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비가 내리기 위해서 물이 증발하고 구름에서 연결되어 비가 내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원리를 엘리후는 정확하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도 있습니까? 어, 겹겹이 쌓인 구름과 장막의 우레소리,
큰 비가 내리기 전에 그 두꺼운 그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우레소리,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번개가 칠 때 어떻습니까? 그 자기 사면이 쫙 펼쳐지며 바다 위까지 비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개의 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한 이 빛을 통하여서 굉장히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 비가 내림을 통하여서 이 곡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람으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하여서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잘 설명하며 며칠 후에 일기를 예보하는 그러한 수준이 우리 과학기술의 수준이죠. 첨단 과학기술에서는 컴퓨터, 최고의 그러한 컴퓨터들은, 슈퍼컴퓨터들은 이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예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상을 이해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했고요. 앞에서도 욥이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엘리후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이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하시며 또한 번개와 우레를 치기도 하시고 구름을 가져오기도 하시고 태양을 이 땅에 비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당신이 그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욥에게 필요합니까?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설명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해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정확한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또한 자리이겠죠. 그 다음 37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또다시 자연 만물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계속적으로 이 비가 내리는 현상에 대해서 엘리후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3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떨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그의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는 것. 근데 참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이 자연 만물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음성을 내심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이 천둥과 우레, 번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추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도 내립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폭풍우가 그 밀실에서 나와서 불어닥치고 또한 추위도 북풍을 타고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게 되면 얼음이 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셔서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자연 만물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자연 만물이 이루어져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유럽의 그러한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 영국의 그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 철학적인 사조가 있는데, 그 사상이 있는데, 그걸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신론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실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지켜보시는 분. 자신의 취미생활로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시는 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연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당신의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한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에 욥의 인생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긍휼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생기게 하신다라고 엘리후는 고백하죠.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앞에서 친구들도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내용이며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으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그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쁜 일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한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쁠 때는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슬플 때에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후는 오늘 14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화가 치는 바다입니다.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섰던 그 마음, 그 바다가 바로 욥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욥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러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번개가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겹겹이 쌓인 구름 가운데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드러내신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땅이 고요하고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 따뜻해지는 것, 우리의 의복도 따뜻해지는 까닭은 그대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만들어 이 얼음을 만들어낸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엘리후는 욥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덴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은 무엇입니까? 일어난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2절,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무한하셔서 그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또한 그의 능력도 무한하십니다. 그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당신의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욥기 37장의 말씀은 이제 내일서부터 저희가 보게 될 욥기 38장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죠, 욥에게. 그런데 왜 욥에게 이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엘리후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욥에게 계시하시기 전에 욥의 거친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저는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백에 일어났던 그 어떤 순간에 일어났던 이 고난과 환란의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울타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 모든 그 인생을 마무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오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아,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비를 통하여, 천둥을 통하여, 맑은 날씨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 준비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당장 일어날 것이 무엇이 일어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한 오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 삶을 주장하심을 결코 신뢰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고난을 당한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심으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그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은 오늘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